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제 성경으로는 성경 118쪽 118장 네. 그러면 제가 읽고 또 같이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영어를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나가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자, 다같이 오라.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될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셔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의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했는데 이 각 성의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는 것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에 모였을 때에 목사님들이 신도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각 마을로 다닌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 전도를 통해서 가르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동의했습니다마는 오늘날 믿는 사람들만 모인 지금 우리들과 같은 이 설교 방식의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전도를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마을과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그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행한다는 말은 2절, 여행한다는 22절에 보면 오늘날 무전여행 떠나는 것이나 볼거리에 있는 산이나 들로, 문화재 등등을 의미하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모욕과 수모와 능력과 따가운 시선과 거절과 반대와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여행하는 여행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보통 여행하면 우리는 오늘날 여행하면은 이건 뭐 즐거운 것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의 여행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 지는 전도행입니다. 반대가 있는 뭐 환영하는 거야 뭐 얼마나 고난이라 하겠습니까만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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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라 했는데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서 구원은 본문 요한복음 13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든 어떤 조건 없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혹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결국에는 마지막 영생을 얻는다는 그 구원입니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6장 47절에 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잘 아실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의미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구원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언급할 때는 항상 조건이 붙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용어가 나왔을 때 어떤 조건이 안 붙었다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언급할 때는 언제나 거기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천국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신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혹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므로 천국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자들이 행하는 의는 고의적으로 남에게 보이고 알려져서 칭찬과 대우와 높임과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위선적인 의가 아니라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몰라줘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갚아주지 않아도 때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오른손이 아닌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의를 행하는 자라야, 진실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의 심령 곧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말씀하시므로 돈이 너무 많이 가진 부자들도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재산과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입니다, 조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말씀하시므로 천국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조건이 있어야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성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또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얻었지만 불의를 행한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없음을, 즉 유업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의롭지 못해 불의한 죄악을 행한 신자들이 그 불의한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또 그 죄악에 대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신자들이 불신자처럼 영원히 지옥의 둘째 사망 불못에 고통을 받아서 아주 멸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인 불모셋이라는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그 후에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영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간주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과 계시록 20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의 성경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 이 공적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에 나온 공적입니다. 공적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309장입니다. 신약성경.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은 자, 그 다음에 성령이라 하면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을 위해 심은 자, 성령을 위해 심은 자, 말씀을 순종한 자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죠. 그 육체를 위해 심었다는 것은 이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을 그 구절에 더 읽어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되는 이름에 거두리다 이렇게 했죠. 어쨌든 간에 고린도서 3장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즉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말씀과 성령을 위해 심은 순종한 자들을 이르겠죠. 상이라 하면 천국의 유업을 얘기합니다. 천국의 유업. 상을 받고 만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즉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해를 받는다. 이 해라는 얘기는 그 구절에 읽어보면 이제 해석이 나오죠. 둘째 사망 곧 불못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신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다. 즉 둘째 사망 불못에서 불의 고통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라는 건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뜻이죠. 받는 과정을 거쳐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4절 5절도 똑같은 여기에 연관된 관주로 해석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전도자들을 얘기하죠.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이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즉 대환란 3년 반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믿음을 지키는 신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했어요. 1000년 동안 살았다는 건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나머지 죽은 신도들은 이런 뜻입니다. 먼저 천국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첫째 불에 참여하지 못한 신도들은 이런 뜻입니다.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1000년이 차면 산다,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즉 둘째 부활이죠. 나중에 부활이죠. 둘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즉 거룩하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이 천국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옷을 아름다움 입고 이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 삶, 분별된 삶,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되게 살았다는 사람들, 이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즉 불못이죠.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러나 반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 죽은 신자들은, 부활하지 못한 신자들은 1000년 동안 둘째 사망, 불못에서 불의 고통에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과 먼저 부활한 사람들, 첫째 부활 얻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부활을 얻은 사람들, 1000년이 동안 둘째 사망 불못의 다스림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후에 부활을 얻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주께서 인정받지 못한 공적으로 살은 신자들은 불의 고통을 거쳐 구원을 받는다고 언급하므로 불의 고통의 기간을 말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먼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들은 둘째 사망이라는 불못에서 1000년 동안 불의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의를 행하지 않는 신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불의한 자라는 건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여기 자라는 것은 신자를 개입하면 됩니다. 나도 해당이 됩니다. 나만 그러면 나도 음행한 자일 수 있고, 우상숭배하는 자일 수도 있고, 간통하는 자일 수도 있고 말이죠. 우상숭배자나 간이 많은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자하는 신자나 탐욕이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 신자는, 하나님 일을 행한 신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한 신자들이 그 불의의 죄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은 채로 육체의 사망 후에 음부한 즐거운 곳인 낙원에 잠시 동안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음부한 낙원에서 나와서 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그 모든 불의한 죄들에 대해서 주님께 신문을 받고 책망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의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은 후에 부활의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우선 의를 행하지 않아 불의한 죄악을 행한 신자들에게는 천국 바깥 어두운 음부의 불못이라는 그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한 기록된 성경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장 30절에 이 관주는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라고 비유를 들어서 하나도 남기지 못한 달란트 받은 종, 쉽게 말하면 신자들을 게으르고 악한 신자들을 대표하는데, 이 신자들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1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는 남편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종인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초청받은 그 손님들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임금이신 하나님이 그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의를 행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의로운 행실, 세마포 옷, 의로운 행실인 그 세마포 옷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그 사환에게, 사환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시켜서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라는 건 신자를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신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본문에 얘기하고자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천국은 결코 만만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영생은 받죠. 예수 이름만 불러도 믿기로 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다면은 불의 고통을 당한 후에 구원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이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장 24절에 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해서, 힘쓰라는 의미는 그냥 은혜만을 바라는,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마냥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수고를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와 함께 성경을 보기 위해 다른 많은 자신의 즐거움을 버리고 성경을 읽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성경을 많이 읽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냥 이렇게 능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신이 희생했어요. 맨날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죠. 그 죽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그러다 본인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나 본인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없이 그냥 마냥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해서 어디서 왔다는 것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는데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 27절에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은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이 얘기한 거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도 다 듣고 보았었겠죠, 어떤 분들은.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심을 제자들에게, 11제자죠. 11제자에게 사심을 보이시고, 또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를, 복음의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이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예수에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사람들이 29절 사람들이라는 것은 신구약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같이 30절을 마지막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나중된다라는 의미는 예수를 믿게 된 신자들을 뜻하고,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신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신자도 있다는 뜻이며, 또 먼저 된 자로서라는 의미는 먼저 예수 믿은 신자로서 이런 뜻입니다.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라는 뜻은 먼저 예수 믿은 신자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서 불의 고통을 받은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 앞절, 여기 30절 앞절에는 28장 29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아까 전에 확인한 바 고린도전서 3장 15절과 계시록 20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